성경을 한자를 푸는 떼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갑옷 치나발 앞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뚫을 곤자도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밭전자도 보이고 그 다음에 해 또는 왈자로 볼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조합이 돼 가지고 갑옷이라는 의미가 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곁 밭전을 제가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골고다 언덕에 밭에서 보면 흑토자 보입니다. 흑토자. 자, 흑토자 보이는데 이게 이제 골고다 언덕이죠. 십자가에 벌거벗게 서서 수족이 찔려 달리신 메시아이신 이스라엘 왕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루살렘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메시아가 달렸다. 메시아가 달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거듭 부르짖었다. 그래서 거듭 신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밑에 부분만 따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메시아가 달려있어서 부르짖었다. 이런 뜻이죠. 자, 벌거벗겨졌다는 데서 라자에도 보면 열매, 그죠? 우리 과실할 때 과자인데 거기 보면은 이 갑자가 보입니다. 그죠? 자, 수족이 찔리셔가지고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이신데 그분이 부르짖으시면서 해가 빛을 잃을 때 크게 소리치셨다. 이런 내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면 갑옷이 되느냐?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돌아가실 때 가운데 중자가 보입니다. 그죠?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운명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윗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제가 밭전자를 설명한 걸 보시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신데 그분이 메시아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덤과 밭이 늘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메시아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는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 함축하고 있죠. 그때 군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들이 뭡니까?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신다. 요엘서에서 말하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을 때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으신다. 이런 뜻이죠. 갑이죠. 첫째, 이 사람이 첫 번째다는 거죠. 왕이다는 거죠. 자, 그때 부르짖은 말면 목이 마르면 말을 건자도 보입니다. 그죠? 살이 뭐랍니까? 뼈에 붙었고 이게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인데 그분이 부르짖으시죠. 용사처럼 부르짖으시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살이 뼈에 붙는다. 그래서 내가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69편에 하고 시편 102편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피골이 상접해진다. 이게 쉽게 말 가죽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껍질, 딱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성막의 가죽처럼 되셨습니다. 성막에도 여러 층의 그 휘장이 있고 해달 가죽도 있고 뭡니까 그저 붉은 물들인 양 가죽도 있고 그다음 염소 가죽도 있고 막 휘장으로 그죠? 여러 가지 휘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색깔이 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바짝 많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죽 옷을 주시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성막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가죽 옷이 되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죽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 나중에 뭐 가죽 피자도 그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뛰어가고 가서 신포도주를 주고 남은 사람들이 또 말을 하죠. 백부장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지나갔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개가 되겠죠. 자, 영혼을 속건제로 묻을 때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르짖으시고 거듭 부르짖으시고 죽으실 때 가죽만 남으셔가지고 그죠? 이게 껍질만 남으셔가지고 뭐 딱지만 남으셨다 볼 수 있겠죠. 그때 그분이 그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 이렇게 하면 의로운 종. 자, 이 사람이 여호와신데 그 자기 땅에 오셔서 부르짖으시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시고 용사처럼 부르짖으실 때 그분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분이 의로운 종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중보자가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공의를 행하시는데 의를 행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이 의로운 종이 자기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벌거벗은 옷이 자 예루살렘 밖에 나무에 달리셔가 크게 소리 지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벌거벗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벌거벗겨져 있는 상태지만 자기의 공의가 갑옷이 되어가지고 대적의 화살과 대적의 칼과 창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함으로써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나신다는 거죠. 그죠? 그 자기의 공의가 자기의 갑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갑옷이 됩니다. 해산한 여인처럼 숨이 헐떡이시면서 부르짖으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이 찬다 그랬죠. 이사야 그 42장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호흡 부전으로 그 사람이 벌거벗은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색증이 되는 거죠. 청색증. 그래서 이 청동뱀이 되는 거죠. 청동뱀. 청동뱀이 왜 청동뱀을 보라 하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부르짖으시고 헐떡거리실 때 어떻게 됩니까? 청색이 도는 거죠. 청색. 노란색, 그 황인종인가 노란색이다 청색이 돌면 어떻겠습니까? 노뱀의 모습을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청동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푸른 겉옷을 편합니다. 에봇 밑에 푸른 겉옷을 입죠. 그것은 메시아가 죽으시면서 헐떡거리실 때 그 몸이 시퍼렇게 되실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호흡 부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시퍼렇게 되실 것이다. 그 겉옷의 구멍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갑옷의 기처럼 한다. 왜 갑옷의 기처럼 합니까? 그분의 공의가 이분이 죽어가지만 그분의 공의가 갑옷처럼 되기 때문에 갑옷의 기처럼 보이게 해라. 갑옷인 거죠.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벌거벗어서 들깨처럼 미가스도 놈이다. 내가 벌거벗은 들깨처럼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 위해서 벌거벗은 들깨처럼 부르짖지만 그분의 의가 공의가 갑옷처럼 그분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 왕이 갑옷을 입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벌거벗었죠. 쉽게 말하면 갑옷을 안 입은 상태죠. 그때 골리앗이라는 존재, 이건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없는 존재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과 싸울 때에 그분이 갑옷을 안 입고 나가셨죠.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공의로 자기 의로 공의가 갑옷이 되어가지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시퍼렇게 되셨을 때 대제사장의 푸른 겉옷의 겉옷의 구멍깃과 같이 갑옷깃 같이 그분이 이렇게 되셨다 이런 것이 그 갑옷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갑옷 갑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여호와라는 거죠. 그 땅에 와서 부르짖으시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가다, 첫째 청간 이런 뜻이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